오늘은 마태복음 27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오게 됐는데 오늘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이 27장 1절로 10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7장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분별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붙들려 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 가지고 신문을 당하고 드디어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반부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말씀이 1절로 2절까지 그리고 3절로부터 10절까지는 가룟 유다의 자살,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새벽에 1절, 2절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잠도 안 자고 새벽부터 예수 죽일 생각으로 그들이 의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새벽에 많은 역사가 일어났죠. 새벽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에 보면 새벽을 깨운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새벽을 깨운다. 새벽. 우리 시편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57편, 시편 57편에 57편, 시편 57편 8절입니다. 57편 8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정말 새벽을 깨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벽을 깨운다. 시편 108편으로 가보시면요. 시편 기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종종 드렸다. 이것이 하나의 그들의 그 관용적인 기도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08편 2절에 가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읽겠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을 깨운다. 새벽을 깨운다.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새벽에 갈라졌어요. 새벽에.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새벽에 무너졌어요.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벽에 일어났다. 새벽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하루를 여는 시간에 우리가 출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출발. 출발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켜고 무슨 말을 하느냐. 누구를 먼저 만나냐. 누구를. 밥 가져와. 일어나서 밥 가져와.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첫 시간에 누구를 먼저 만나서 누구와 먼저 대화하는가. 또 무엇으로부터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하는가. 하나님은 처음 것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처음 것을 좋아하셔. 그러죠? 신사도 새 것을 좋아하잖아요. 처음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내 재물에 뭐야? 소산물과 첫 열매를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야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처음 것을 드리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순위. 이것이 처음 것의 의미고 새벽의 의미입니다. 새벽에. 대개 명문 가정은 새벽에 깨어있는 가정입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한 가정이 명문 가정이에요. 그래서 뭐 유명한 그 영어 어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부지런한 새가 아침부터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그런 말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새벽이 참 중요한데, 그런데 이 새벽에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데 마귀도 새벽에 깨어있어. 마귀도. 오늘 보니까 마귀도 새벽에 깨어있어요. 새벽부터 예수님을 죽일 지금 회의를 벌이고 있잖아. 새벽부터. 그래서 새벽부터 의논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일 의논을 했다. 복음서에 그런 말씀이요. 마귀가 뭐예요? 씨를 언제 뿌려요? 마귀가 뭐야? 우리가 뭐예요? 잠들어 있을 때 가라지를 뿌린다. 가라지를. 잠들어 있을 때 가라지를 뿌리는. 잠들어 있을 때. 가라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네. 마귀도 새벽에 깨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새벽에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든지 못 나오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뭐부터 하는가? 주님과의 시간, 주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주님 앞에 15분이라도 먼저 주님을 만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새벽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이렇게 죽이는 일에 의견이 모아졌어. 의견이. 주님을 대적하는 일들의 의견을 모아. 여기 막 반대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래가지고 부결되고 그런 거 없어. 주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 마음이 하나가 돼. 이상하게 보면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데는 꼭 반대를 해. 근데 주님을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정말 합심하여 주의 일을 하는 데는 별로 의견이 모아지지가 않아. 의견이 모아지지가 않아.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조그만 나라가 강대국에 이게 둘러싸여서 남북이 분열돼 가지고 있는데 남쪽이라도 정말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하나가 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부흥과 번성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모아서 생각을 모아서 이렇게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이게 잡아끌어 분열하려고 하면 다투고 분열하고 피차 물고 먹어서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마귀는 통일이 잘 돼. 악한 일에는 마음을 자주 합쳐. 그래서 다 함께 의논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그들이 마음에 합쳤다 이거죠. 그래서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에 와보시면 3절, 5절, 26장 앞에 3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27장에 예수님을 그들이 잡아 죽이려고 결박해가지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미 뭐예요? 그 전부터 생각했던 것, 그 전부터 생각했던 것이 드디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전부터 내가 욕심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마음에 계속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야. 그 전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그 전부터 계획했던 거야.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 심령 가운데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심느냐? 자꾸 미움을 심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분쟁과 싸움과 나중에 살인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갑자기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죽이려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계획했던 거야. 그래서 드디어 그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엉뚱한 생각이 늘 있어. 그래가지고 말씀의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이 결국은 나중에 뭡니까? 그것을 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5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5절에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노니 명절에는 뭐야? 하지 말자. 죽이려고는 했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이 명절은 지금 뭘 말합니까? 어떤 명절입니까? 어떤 명절이에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예수님이 6월절에 희생될 양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이 절기가 어느 절기입니까? 6월절이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기는 죽여야 되는데 언제나 하지 말자고?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실상 어떻게 됐습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이런 것만 맞아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들의 계획으로.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6월절 그 절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빌라도에게. 자, 여러분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잘 아시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권한이 없어요?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어. 그들이 사형이라고 판정은 내릴 수 있었는데 그들 스스로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되니까 총독께서 사형을 시켜 주십시오 하고 빌라도에게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흉계로 예수님을 이제 죽일 계획을 세웠는데 그 흉계가 뭐냐, 그 죄목이 뭐냐, 우리가 누가복음에 가보시면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이에요. 누가복음 23장 2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랬죠. 자,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해서 빌라도에게 넘길 때 어떤 제목을 지금 들었습니까? 죄가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백성을 미혹하는 죄. 두 번째는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했다. 세 번째는 자칭 왕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자칭했으면 이게 반역이다 이 말이죠. 자칭 왕이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했습니까?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했습니까? 백성들을 치료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세금을 금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뭐예요? 이 고발이 뭡니까? 가짜 고발. 가짜 고발. 그리고 뭐예요? 더 뭐예요? 확장해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고발하는. 오늘날 참 이 세상에 보면은 가짜, 거짓 풍설. 우리 대한민국처럼 거짓 풍설이 많이 드러나는 데가 없어. 유행하는 데가 없어. 대한민국처럼 거짓 풍설. 하나님이 이 거짓 풍설하는 자를 가만히 두시지 않나 그랬어. 거짓 풍설, 가짜 뉴스.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하는 거. 부풀려가지고. 음모를 꾀하는 음모론들. 진리가 아닌 것 같다가 진리인 것처럼 다 그 음모를 음모를. 음모를.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정말 심판을 해야 돼요. 마땅히. 그들의 인생의 말로가 좋지 않을 겁니다. 거짓 선동회자, 거짓 선동. 예수님을 이렇게 거짓 선동하잖아요. 거짓 선동.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뭐예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선동하는 자들이 있어.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또 문제야. 그러니까 그런 데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을 부풀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넘어가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있으면 분별이 되잖아요. 분별이. 너무 몰라. 그래서 충동받아가지고 말이에요. 충동받아가지고 이렇게 나가. 오늘날 참 그런. 예수님도 그렇게 고발을 당해서 그런 제목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 사형받으러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네.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어먹고 살고 목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명도 그러잖아요. 이런 자들이 그 하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열성 품는 자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던 대표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가 나오죠. 그 대표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예? 형식, 외식이죠. 외식입니다. 외식. 형식에 찌들린 신앙생활. 외식, 겉으로는 잘 보이는, 겉으로는 믿음 좋게 보이는 거예요. 명예를 구하는, 명예.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저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죠. 자, 예수님이 그런 능력과 그런 기적을 행하고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 그런 소문이 떠돌았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이런 그 당시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가보시면은 잘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이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누구의 사건입니까? 누구의 사건이에요? 니고데모. 자, 3장 보세요.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뭐예요? 지도자라.
역시 이 니고데모도 이런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의 위원이었죠. 동일하게 뭡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무리에 속한 사람인데, 오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그래도 믿음의 삶을 산다고 했던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이런 반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선생이시다 라는 것을 니고데모가 알고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진리를 삼아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반응을 나타내야죠. 그러면 다른 대제사장, 다른 지도자들, 다른 장로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까? 진리를 사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진리를 사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이도 얼마든지 오래전부터 해왔던 신앙생활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형식에 탁 찌들려가지고 진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을 한 무리는 이제 대적하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도록 사형에 넘겨주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가 나오는데 늘 우리가 자주 접하지만 정말 이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생활이 전부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3년 동안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능력을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배반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을 가장 대적하고 주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무서운 이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고 여기에 다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의 연륜을 자랑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본인은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본인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사모함도 없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직분을 받아서 이제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장로 노릇을 하는 겁니다. 지도자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떠난 지는 오래됐어요. 하나님이 떠난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사울이 어떻습니까? 사울이 왕으로 임명받았어요. 왕이야. 이스라엘의 왕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사울입니다.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그를. 그렇죠? 일찍 떠났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을 모르고 왕 노릇을 오랫동안 합니다. 오랫동안 해요. 오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 유명 인사들, 어떻게 본다면 가장 열심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죽이는 일에 앞장서. 오늘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망쳤어요. 목사들이 교회 망치기 선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냐,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가 그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적인 교회 직분자들, 장로들, 여기 우리 이제 세 분의 새로운 안수집사 이제 후보 되시는 분들이 시취를 받아서 합격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 안 하려고 해. 다 안 하려고. 막 몸부림을 쳐. 그래도 그 전에 예배 때 구레뇨 시몬도 억지로라도 해가지고 은혜 받았다 하는 말씀을 들어갖고 하기는 싫은데 그래도 구레뇨 시몬이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면은 또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또 그런 마음이 좀 있기는 있는데, 다. 근데 어떻게 본다면요, 사양하는 게 정상이죠. 이 직분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책임을 진다는 걸 생각하면은 그냥 그거 막 못해가지고 몸부림치고 왜 나는 안 준대 막 잠도 못 자고 말이죠. 다른 사람은 뭐 받고 못 받고 하는데 나는 뭐야 이거, 나는 이렇게 교회 열심으로 다니는데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그건 뭘 정말 모르는 거예요. 너무 사양해도 그렇지만은 진짜 뭘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나는 왜 안 시켜주나, 뭐가 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대개 보면은 할 만한 분들은 사양하고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은 꼭 이상하게 이렇게 머리를 내밀어. 이상해, 그거 보면은. 자,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인간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 인간의 이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싶지 않아. 거절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추방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절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순하게 순종하지 않아. 싫어라고 해, 하나님은.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 이게 인간이 인간. 오늘 이 백성의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또한 볼 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지만 그 본래 안에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연륜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다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받았다, 이거 자랑하지 마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섰다고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내가 확신을 가졌어. 구원을 받아가지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기쁜가.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든든해. 구원의 그 확신으로 말하면 감격으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어. 그런데 왜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못하느냐? 확신 있게 얘기하라. 이번에 이제 그 서류 심사할 때 구원 간증들을 했는데, 공통적인 그 얘기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분명한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거 보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구원에 대한 것은 이런 부분이다. 물론 내가 구원의 확신을,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열매를 통해서도, 또 성령 안에서 내 증거를 통해서.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의 근거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이만큼 저기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구원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영혼이 지옥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각한 것이죠.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봐라 이거죠. 내가 아무리 섰다 할지라도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확신해요. 그러나 나도 얼마든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사건이죠. 가룟 유다의 자살입니다. 3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유다가 자살한 것입니다. 자살 사건이죠. 유다가 자살했습니다. 유다가 자살하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 예수님의 무죄성을 유다 스스로가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다가 판 그 은 30냥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줬는데 그것을 사실은 성소에다가 헌금으로 돌려준 건데 그것을 그들이 받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사실은 인정한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자, 유다의 이 자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3절에 스스로 뭐예요? 스스로 뭐예요? 뉘우쳤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죠.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은 30도 도로 내놓았어요. 그리고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아니, 내가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도 하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판 값도 다시 뭐야? 그것을 물어줬어. 돌려줬어. 그러면은 완벽한 회개가 아닌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그런 말 하죠. 자살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자살한 사람은 어디 못 간다고? 자살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그럼 중세에서부터 자살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정확한 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살을 어떤 상황에서 자살했는가요?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리라는 김준홍 목사님의 간증에 보면은 그 소녀가 한 20대 된 소녀가 자살을 하거든요. 자살을 해.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르지를 못해.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이 김진동 목사님이 그 청계천에 그때 교회에 계셔요. 큰 교회에서 그런 사정을 얘기했더니 당회를 열어야 된대. 당회. 자, 그걸 보면은 교회가 좀 아니 지금 자살해가지고 시체가 지금 뭐 하루 이틀인가 됐는데 당회를 열어서 그래야지 그걸 도와준다는 거야. 교회가 이래. 그러니까 남묘 호랭갱교 발음하기도 어렵네. 이 남모 호랭갱교 사람들이 우리가 해준다 이거야. 우리가.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이 자기가 리아카 준비가 자기가 이제 손수 그 자매를 이제 그 장례를 치러줍니다. 근데 가슴에 성경을 안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집안이 뭐냐면 어머니는 정신병자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그러니까 한 20대 된 처녀가 자기가 가정의 책임을 지고서 동생들을 먹여 살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자살을 했겠나. 그래서 참 그것을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김진홍 목사님이 이제 딸을 갖다가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면서 참 마음에 그 슬픔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장례를 치러주는데 그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했던 자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한다면 그런 거 고려해 주시지 않겠나. 그 영혼을 지옥 가게 할까. 한편으로.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의 자살은 어떤 자살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살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이 자기가 스스로 뉘우치고 고백하고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냐, 사람들 앞에서의 회개냐, 이게 다른 겁니다. 죄에 대한 인식도요,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의 죄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냐, 그 인식이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들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가룟 유다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뉘우쳤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말씀을 통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라. 그리고 그가 자살을 택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의 자기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수치심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문제에 정말 절박한 상황이 돼가지고 거기에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문제가 드러나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 자살도 있고 오늘 가룟 유다처럼 어떻게 본다면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공개는 했지만은 자기의 의,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실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 봤죠. 자,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닭이 울 때 뭐가 생각이 나서? 말씀이 내가 나를 팔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부딪혔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통곡한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죄를 깨달았다라고 한다면은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부딪혔어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팔리라. 너가 정녕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 부딪혀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렇게 그가 돌이키고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는 자살을 택하지 않죠. 그가 베드로처럼 말씀이 부딪혀가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은 회개를 통해서 정말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도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죄를 부딪힐 때,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회개했다고 말할 때 가룟 유다와 같이 이렇게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사고가 있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을 바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금방 아우 내가 잘못했네 하고 금방 넘어가면서 또다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 이런저런 문제들을 통해서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가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내가 범했는가를 이것을 바르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침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침례 받으러 왔잖아요.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뭐하러 온다고요? 너희가 침례를 받으러 회개의 침례를 받으러 오는데 너희가 무엇 때문에 오는 겁니까? 임박한 진노를 뭐예요? 피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요.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니까 망하지 않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이 뉘우침과 그의 회개는 우리가 볼 때 그럴듯한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회개, 이 정도까지 회개하면 다 회개했다고 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이 가룟 유다가 왜 배반을 했을까? 가룟 유다가 왜 배반을 했을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이 로마의 정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가룟 유다가 따르다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는 걸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배반의 원인이 뭐냐?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 4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 무엇입니까? 그가? 돈이었죠. 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돈입니다. 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자, 지금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깨뜨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이 귀한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누구에게 줘?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돼. 정말 지극히 바른 의견인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데 이것은 나를 위하여 뭐 한 것이다? 장사를 지낸 것이다 하면서 마리아를 칭찬하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의 심령의 상태에 있어서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 향유를 팔아서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먹여야 되는데 이것이 올바른 것인데 자신을 위해서
그 엄청난 돈을 갖다가 투자하고 해가지고 자신에게 허비하도록 만들어 이거 이 메시아로 내가 따라다닐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는데 제가 예수님 말은 제가 이렇게 합시다. 돈 2천만 원을 제 은퇴 장식하는데 2천만 원을 쓴다. 2천만 원. 그러면 여러분 중에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은퇴 이제 앞두고 이제 은퇴하는 거니까 그동안에 제가 저기 했으니까 그렇게 쓸만도 하잖아요. 그렇게 했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우리 목사가 날라리네. 따라다닐 사람 아니네. 잘못했네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마태복음 26장에 가면은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바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파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의견에 마음 상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내 의견이 올바른 의견이잖아 지금. 아니 이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데 아니 자신을 위해서 그 엄청난 돈을 갖다가 뿌려버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교회에서도 참 보면은 어떤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내가 내 의견을 볼 때 이건 틀림없이 맞은 거야.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게 이 300돈이나 이 엄청난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아니다고 엉뚱한 데 쓴다. 내가 볼 때는 엉뚱한 데 허비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를 욕하고 교회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수도 있다.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이것이 아무튼 자 가룟 유다가 3년 이상을 따라다녔는데 왜 가룟 유다는 변화를 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왜 변화가 안 됐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목적 가운데 그가 돈을 사랑했던 어떤 다른 것을 마음에 내려놓지 않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마음에 어떤 것을 아직도 내 마음에 붙들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결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걸 내려놓지 않는 한에는. 이것이 가룟 유다의 사실 형편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어. 주변에 같이 있는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야. 제자들이 볼 때도 굉장히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온전히 내려놓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볼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속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가 없어요.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속은 전혀 변화가 안 돼. 속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겉은
제자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속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음을 내려놓으.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느냐?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떠났는가? 하나님을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인가를 살펴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거기로 돌아가라. 첫사랑 회복하라. 이미 거기서 떠났는데도 지금 나는 여전히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 앞에는 버림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두 사람들, 대상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다고 제자로서 했던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사형에 넘기고 주님을 배반한 이런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돌아보시고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나는 진리를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이들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적으로 변화는 없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